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2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2주차입니다. 올해 2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은 19장 28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중심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22장과 23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22장 39절로 46절을 축으로 해서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22장 1절로 38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에 22장 47절로 23장 56절까지의 내용으로 양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22장 38절까지 총 4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상고한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반자 가룟 유다와 결탁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배도와 배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생애 마지막 주간 가운데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미리 예비하신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또한 예고하고 계시지요. 마가와 누가는 본문을 자세하게 다루고 마태는 비교적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인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핵심은 유월절 식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제자도를 다시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준동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이때,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을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날이 후덥지근해서 제가 선풍기를 좀 켰는데 이 방송에 지장이 없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이건 제가 여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방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로 가게 되면 참 또 어려운 환경들이 예상이 되는데, 선풍기를 켰는데 이게 괜히 이게 소리에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장면과 굉장히 닮아 있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준비를 하셨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진 않으셨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로 나서면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으로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것으로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0장 1절에서 시작되었고 생애 마지막 주간에 화요일까지의 사역이 6절로 일단락되고 본절 이후부터는 보통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예배일인 니산월 14일 금요일에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구약 6월절의 양이 예표했던 실체로서 구약의 6월절이 기념하는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 6월절 예비일에 식사를 드시며 미리 보여주기였던 6월절을 성취하시고 그 6월절의 실체이신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6월절의 규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던 6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대신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즉 성만찬의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산월, 즉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이죠. 14일 6월절 식사를 하기 직전 6월절 양을 잡는 니산월 13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반드시 13일 목요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예비한 날을 가리켜서 관용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보통 이틀 전 12일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룩을 제거한 니산월 12일, 즉 수요일을 본문에서 무교절 첫날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날은 니산월 13일, 즉 목요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겹쳐져 있다라는 특징.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금요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겹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십니다. 물론 성경 기자들이 어떤 요일인가와 같은 시간적인 요소보다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 그들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상 어린 양,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붉고 달콤한 과일, 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필요했겠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모여들고 있는 시기에 6월절 만찬을 할 만한 장소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하십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신 장소가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물동이를 다루는 건 여자죠. 그런데 원문상 남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신호였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전 약속을 따라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만일 장소가 모두가 다 알게끔 섭외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체포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식사할 장소와 위치를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작정하신 차원에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서 보통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 주인인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다는 것과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누구의 집이었는가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객실로 번역이 되면 여기가 숙박업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말은 큰 주택의 객실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건물 구조는 모든 집들이 지붕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본절에 나오는 방은 매우 크고 넓은 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하시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점 하나가 있죠. 기본적으로 유월절을 보내는데 필요한 음식은 가장 먼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이자 마지막 유월절 식사와 관련해서 어린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어린 양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됨과 동시에 성만찬의 의미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은 포도주와 떡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하셨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어린 양을 대체하는 기념 식사를 하고자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어린 양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 이후로는 성도들에게 실제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는 믿음에 따라 행해지는 성찬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나오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의 말씀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당도했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이 표현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택자들을 속량하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기뻐할 사람도 없거니와 또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요 또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삶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을 피하실 수 있고 또 피하려고 한다면 대적들의 악한 계획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뒤엎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죠. 모두가 신이 나고 들떠있는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사형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절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늘 먼저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비참함과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내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죄로 인한 불치병으로부터 나음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한 것이죠.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전주인 사탄은 그저 노예로 만들어 부려먹다 지옥에 빠뜨릴 계획만을 가지고 말라 죽어가게 했지만
새로 되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여정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의 상당수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벗집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끔찍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은 위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얻어먹을 떡과 받을 영광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영광을 구하려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액세서리 도구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먼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야 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바벨론 종교가 찬양한 12월 25일 현대 성탄절과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 현대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각종 교회 절기는 또 어떻습니까? 별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닥치면 부랴부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식의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그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고진감래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면 굳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왜? 어디에 가나 그런 정도의 교양 강좌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미 영광의 길에 들어선 삶입니다. 성도의 길은 이미 꽃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7, 80, 8, 90이 되어도 정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100년 안에는 다 늙고 병들거나 그렇게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죽기 위해 사는 삶입니까? 원래는 그랬죠.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죽음도 누군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도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득이 될 일을 한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건져주신 분이 죽기 위해 분을 정말로 세상에 오신 그런 자를 위해서 정말 건져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다 끝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또 이제 이게 촬영 좀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좀 피곤한 게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을 일밖에 없던 저주 아래 인생을 그야말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중생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야말로 죽음을 위한 삶이었던 그분의 고난의 삶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겪는 고난은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갈 곳에 대한 좌표를 찍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또한 그분의 제자라는 신분증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이 우리 삶의 좌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가장 행복한 꽃길을 걷는 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는 삶을 초장하고 추구하다니요? 그야말로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갈 걸 몰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부동산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영광이요 꽃길인 줄로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누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임도 생각하십시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악인들이지만 그 이름이 명시된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 할 때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장소를 제공했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은 의인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은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또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양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부모라는 자들이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있고, 또 부모의 자격은커녕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문제가 있는 이들이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아서 소중한 영혼 하나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늘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이 세상이 전부라는 인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름을 날려야 되고 또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명함도 뿌리고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또 누군가가 봐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도 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미덕인 것처럼 치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보고 기뻐했던 70인의 제자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구제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성경과 역사에 등장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신실한 주의 종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시는 때가 정말로 될수록 핍박의 강도는 거세지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따라 각자 도생하며 더욱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름을 감추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험악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고난과 역경이 많고 참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시련이 많을지라도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며 꽃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삶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또한 우리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가장 큰 위로로 알고 소망 중에 영광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삶이고 감격적인 삶입니까?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하고 신실한 제자로서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고 세상 사조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험악한 시대를 이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7절로 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보통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요. 오늘은 정말 날도 굉장히 습하고 여러분 이제 비가 수증기를 잔뜩 구름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오늘 주일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야외 활동을 또 오후에 했는데 바람은 적절히 불었지만 습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좀 힘들게 있었지만 대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활동은 좀 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굉장히 좀 지치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저녁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10시가 지금 다 된 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넘었는데 또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매끄럽지 않게 좀 전달이 되었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